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느끼는 감정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내면 속에 깔려있는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았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결과로 반응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난 감정의 그런 변화들, 감정의 그런 모습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분노와 불안감이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우울한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내가 어떠한 생각 가운데 이러한 분노와 불안과 우울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노와 불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분노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분노와 불안을 역시 동일하게 느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라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사람에게 어찌 우리가 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일을 방해하고 나의 일에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어찌 분노를 느끼지 않겠어요? 사회의 악을 보며 사회의 불의를 볼 때 어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장래하는 일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와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지나치지 말자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자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지나치면, 불안의 감정이 지나치면 우리의 생각이 다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일사람이 취하는 행동 양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쳐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지나쳐서 마귀가 틈 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파괴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믿음의 반응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지 마세요. 지나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나치면 자기 욕심만 보입니다. 자기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은 생각지 않습니다.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내 것을 챙기는 그런 가운데 내 불안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나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요청입니다. 불안한 마음과 분노한 마음이 생길 때 도대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냐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분노를 하는 것이 옳냐는 꼭 그렇게밖에 생각할 것이 없냐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 가운데 이렇게 파괴적으로 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비합리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아닐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한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그동안 감추어있던 나의 내면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감추어있던 나의 무의식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 감추어있던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비춰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고치자는 거예요.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 생각이, 옛 가치관이 변하는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내가 왜 끊임없이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잘못된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왜 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얘기예요.
다른 행동들도 있는데 왜 내 삶을 스스로 불행으로 이끌어가네? 왜 파괴적으로 이끌어가네? 내 삶이 자꾸 왜 사람과의 단절로 이끌어가네? 내 스스로가 움츠리도록 왜 내 인생 내버려두네? 그러지 말자 이게.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행복한 삶을 바꾸자. 웰빙의 삶을 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이라 했어요. 우리가 불안과 분노에서부터 자연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우울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감정.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울할 때 우울한 감정이 무슨 됩니까? 비 올 때, 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울적한 마음이 있을 때 커피 회사가 잘 되죠. 네?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 뭔가 매상이 올라갈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나치지 말자. 지나치지 말자. 지나치지 말자. 지나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경미한 우울증이라도 빠지면 그것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한번 내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인생을 괴롭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우울한 감정을 자꾸 갖게 하고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아주 생산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게 만드는 것이 이 우울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경미한 우울증이라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울증의 심각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쉽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그 엄청난 파괴에 대해서 간과한다는 것이 그 심각성입니다. 왜요?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진척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격이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릴 때 사이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피차 상처를 주고 피차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핵심적인 그 원인들을 생각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체 세계 인구 중에 약 5, 6%가 우울증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3억 5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성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25%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10%가 걸린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죠. 그래서 5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5명 정도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그냥 지폐에다가 수류탄을 던지고 그냥 난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지나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주 우려할 만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5%가 우울증에 일평생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25%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25%.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하철에다 방화를 하질 않나?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무차별하게 공격하지 않나? 까닭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갖다가 공격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보면은 이 25%의 이 보고서가 좀 지나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나친 보고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불안하고
IMF를 비롯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을 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것이 주요이죠. 우울증을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말들 보세요. 말들 속에서 보면 느낌이 와요. 확 와요. 어떤 말들은 환장하겠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얘기 씁니까? 그냥 환장하겠네. 또 뭐예요? 열불난다. 열불난다. 누가 나 좀 말려주세요. 또 제일 많이 쓰는 거 보면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지금 이게 지금 맞는 말이냐? 야 정신 차려. 우리가 정신도 있지만 정신이 있어도 다행이에요. 없으면 큰일 나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용어 속에서 나온 말들이 뭐예요? 굉장히 뭐냐면 내면이 그 우울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기업 총수의 자살, 뛰어내린 자살, 공직자들의 한강투신,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이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는 사소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이 우울한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이 사회가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으면 가장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우울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미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든지 또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경미한 우울증은요 어느 한순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우리가 삶의 패러다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남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가벼운 운동을 평상시에 하면 경미한 우울증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울증 오더라도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움츠러들고 얘가 집에 집과하고 있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사회활동하기를 꺼려하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울한 감정은 내가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에는요 다른 건 없어요. 감기약 먹듯이 가서 우울증약 먹으면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울증약 먹으면 그 쉽게 또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50%가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이 있으면서 약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도를 이기려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 다 효과가 좋아요. 약을 먹는다고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냥 함부로 그냥 무조건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정신과 그 의사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그 정신과 병동에서도 아주 그 유명한 정신과 병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신학교 와서도 이제 그 강의할 때 그 학교 시절에 제가 들었던 말인데요. 목회자한테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제발 말려달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기분이 울적하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막 이렇게 다운되면 악명 들렸다는 말 제발 좀 하지 말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가 뭐냐면 자기 병동에 들어오는 그 정신과 환자들, 입원하는 정신과 환자들, 아주 중증 정신과 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약물 치료를 해보니까 97%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 정도가 이거는 약물 치료와 함께 목회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적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영적 치료를 요한다는 거예요. 3% 중증 환자 중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제발 성도들에게 좀 말려달라고. 또 목회자들도 함부로 그렇게
영적인 그런 문제로서 처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이 내가 여러 가지 정말 심각한 그런 질환이 있을 때마다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보면 가만 내버리지 말고 약을 병행하면서 복용하면서 함께 도와주고 격리한 이렇게 운동에서도 시작해서 사회활동을 하게 하면은 그런 감정들이 쉽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울증 증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또 목회자들 가만히 보면 또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울증 가운데 시달린 분들이 없잖아 많아요. 눈에 두드러진 그런 사람 빼놓고 격리한 우울증 가운데 살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좀 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제가 모임에 좀 나와서 같이 우리 공부합시다 라고 한다든지 심지어는 뭐냐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절제하세요. 그러면 사인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인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격리할 때 잡아야 돼요. 격리할 때 빨리 보내면 대처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더 큰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하면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남들은 다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저 사람만 유독 왜 반대 행동하지? 누군가 기억나죠?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 왜 이렇게 삐져가지고 혼자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렇게 막 앞에서 막 행동하는 사람이 왜 안 보이지? 두문불출하지?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해놓고 왜 지금 땀청 부리고 있어? 왜 얼굴도 안 보이는 거야? 이런 말들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인격적이다, 저 사람 인격이 제로다 그러지 말라 이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게.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이렇게 참아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할 때 사회생활에서 훈련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하거나 어떤 일생 사회생활할 때 이웃생활할 때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붙여보세요. 사표 쓰고 나갔지. 일처절이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도와주는 그런 말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가지 정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서너 가지 이상 된다 그러면요. 내 스스로가 작아진다는 해야 돼요. 서너 가지. 사실 한 가지만 있어도 작아진다는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특별히 그런 마음이 2주간 지속된다. 그럼 저한테 좀 오세요. 저한테 좀 오세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요즘 TV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치료에 잘하는 의사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얘기하면서 제가 치료할 분은 제가 하고 제가 보낸 사람도 보내요. 어느 사람 보내냐면 7개, 8개 정도가 있으면 제가 제 제자를 소개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7개 이하 정도 되면 저를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2주간 지속되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 그런 감정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짜증나고 무가치하고 재미가 없어요. 요즘 나의 삶. 예전처럼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멍하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2주간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이전보다 더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해. 그리고 식욕이 줄거나 아니면 많이 먹거나 몸무게가 줄거나 아니면 많이 들거나 쉽게 잠이 들지 않고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워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내 때문이야 자꾸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게 돼. 나는 참 이렇게 쓸모없고 부질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절망감 속에서 전보다 자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하게 돼.
말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안 될 것 같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끝으로 사람 만나기가 싫고 교제하기가 싫어요. 손가락 꼽으셔서 7개 이상 되면 저 꼭 만나셔야 됩니다. 네, 꼭 만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예방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서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많은 가운데, 통계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 많은 사람,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이는 중에서 25%라고 했잖아요. 4분 중에 1명이 이런 경미한 그런 감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 가운데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돼요. 상대방의 마음에 쉽게 상처받고, 상대방의 행동에 쉽게 토라지게 되고, 상대방에서 쉽게 실망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한다 이게. 그러지 말자 이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냥 까닭없이 짜증을 내고, 까닭없이 화를 내는 사람 앞에 그냥 막 집안을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지거든요. 이해하자 이게. 네. 왜 그러는지. 우울증은 저절로 없어지거나 가벼운 기억에서는 방치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서 경미하면 경미한 대로, 심하면 심한 대로 우리는 대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인들 우울증에 걸려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신앙인은 우울증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걸립니다. 우울한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원인이 사단이 준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우울증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우울증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 욥, 바울, 에레미야,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호소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울한 감정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네.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들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그 인생이 고통했던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우울한 감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그런 목회자로 발전했던 거죠.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득이 되게 하는 것이 또한 이 우울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당시 아방의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어떻게 돼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사자를 보냅니다. 2절을 보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서 엘리야에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 생명이 저렇게 죽은 사람들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이세벨이 갑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끼를 품은 거죠. 무서운 거죠. 그 앞에 엘리야가 반응했던 것은 뭡니까?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딱 보세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갈매산상에서 850명 와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던 그 엘리야 자기 생명을 위하여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돼요? 도망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하는 그 이유 다른 거 아니죠. 자기 생명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피하는 비합리적인 행동 양식을 엘리야가 취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그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다운하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엉뚱한 행동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격리된 겁니다. 울지한 증세예요.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있으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집에 있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치과하고 싶어요. 듣는 음악도 우울해요. 스스로 강요를 해요. 그리고 한 노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갈구하니 절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죽음을 생각해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세죠. 그리고 말하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또 자고 또 자죠. 탈진입니다. 신체적으로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래요. 나만 남았다 그래요. 네? 외로움과 무기력함이에요. 대표적인 우울증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감 가운데 우울한 감정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다그쳤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신앙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까? 야, 너는 좀 전에 내가 그렇게 큰 능력을 나타냈는데 너 내 능력 믿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데 선지자가 이러고 있어? 일어나! 빨리 일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있는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셨다. 그래요. 옆에서 어려운 의기소침한 우울한 감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다름없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지.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니?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괜히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너 요즘에 신앙생활 안 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우울한 감정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지 않고 추궁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운 거죠. 얘야 일어나 먹어라. 다른 거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발로 툭 쳤겠습니까? 엘리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안 그렇죠. 엘리야야 아 누구야? 막 이렇게 했겠죠. 피곤해. 일어나서 먹고 또 자라.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먹으라고 해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돼요? 또 자는 거에서 이제 일어나 그럽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푹 자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850년 쳐죽였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850년 죽였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해서 잠도 못 자고 또 어떻게 돼요? 비가 떨어진다고 아방 앞에서 또 열심히 마라톤 했잖아요. 막 비가 온다고 막 그냥 막 왕에게 앞서 달려가서 막 뛰었잖아요. 그랬으니 평소에 안 뛰던 마라톤을 갖다가 그 앞에서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탈진한 상태에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세벨이 공개에 들어온 거죠. 너무 피곤하면요. 딴 거 없어요. 쉬는 겁니다. 그냥 푹 잡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려요. 그냥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푹 쉬라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푹 자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드려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의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자게 하고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자게 하고 푹 쉬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치고 탈진이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추궁하거나 정죄하거나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그 분연대 구원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모든 것의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관심이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또 병든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우울증적으로 가지고 인격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재충전을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감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은 사명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탈진했을 때 영적 전쟁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세벨에게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왔어요. 이런 가운데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은 우울한 마음이고 파괴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 절망감이 빠졌어요. 그러나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했어요. 푹쉬게 함으로 탈진을 해결했고요. 네? 오염 가운데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셨고요.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는 동역자를 주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기도해라, 금식해라, 철회하라 이러지 않다고.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울한 감정 갖는 것이 맞는지 돌이켜보자. 분노와 불안의 감정을 그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생각날 때마다 내 생각이 과연 맞냐 이게. 내가 이렇게 우울한 감정을 갖는 것이 맞냐 이게. 소망 없는 것 같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고독한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자꾸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각날 때 이 생각이 맞냐 이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편하고 쉬는 가운데 재충전을 받는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이래야 도와줘야 돼요. 우리 자신도 푹 쉬어야 됩니다. 쉬면 한결나져요. 한결나져요. 우울한 감정은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모세에도 있고 요배도 있고 성군 다윗에게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요 우울한 감정을 깔았어요. 다윗의 그런 특히 탄식시를 보면요 다윗의 그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요 우울한 감정으로 다 깔려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우울한 감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늘이 우리 같냐. 그렇죠.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 아주 대표적인 다윗의 그런 우울한 감정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표현들. 거절과 그 소외감을 느끼는 이 대표적인 우울한 감정들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 네. 이런 마음들. 잠이 자지 못하는 것. 열등감, 수치감, 무력감, 죽음에 대한 생각.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꾸 치유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하나님이 다윗을 치유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다윗의 우울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파괴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우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않으면요 대체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장해버립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위장해버립니다. 그 결과 형식주의, 외식주의 빠집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주의로 빠져요. 그 마음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주여. 겉으로는 성령 충만하면서도 속으로는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소외감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소외감을 안 느끼려고, 열심히 내가 충성하는 것도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을 막 이겨보려고. 지나친 성김과 지나친 헌신, 지나친 신앙생활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나친 죄책감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지나친 세속적인 건 더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죽을 tes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해야 돼요. 분노와 불안한 마음을 다루는 방법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울한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환경이나 내 주변 여건이나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분노와 불안과 우울한 감정 표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 좀 하세요. 우울증이 경미한 건지 심한 건지 분별하세요. 경미한 가벼운 운동과 사람 만나고 봉사도 하고, 심한 혹시 함께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맞네, 혹시 비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성경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끝으로는 교회가 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나치지 않도록, 지나친 우울한 감정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 옆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내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치유받고 고치고 건강 속에서 웰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